오늘 시간은 이런 교회가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80명은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120명만 남아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그 자리에 들리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모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그게 서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예루살렘 거리를 뛰쳐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요, 초자연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성령님은 바로 여러분 부흥의 영인 것입니다. 큰소리치며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모두가 흔적도 없이 다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진 제자들은 금종령이 내려서 예수 믿는 집회도 허락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그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 있었는데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또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그리고 나가서 예수를 전할 때에 초대교회의 강력한 부흥운동이 거기서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침체 위기에 들어섰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부흥을 꿈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시 여러분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시 들어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을 이끌고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가봤더니 그냥 마른 뼈다구들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여호와의 신이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들에게 네가 대언하라. 그러면 이 뼈들이 살리라.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주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시키는 대로 이 뼈들이 살리라 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대언할 때에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갖춥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살이 붙습니다. 가죽이 씌워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생기가 없어. 그때 다시 태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라 라고 하니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면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게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이에요.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지 그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구처럼 생기를 잃어버린 그러한 죽은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고 복음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는 다음 돌아오는 주에 우리는 새가족 초청잔치를 합니다. 마른 뼈처럼 예수가 뭔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살아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는가? 첫째,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율법주의 신앙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요 율법을 지키십시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생명을 얻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성령 받습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고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2장 31절로 32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인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저희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기다리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를 몰라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복음만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충만한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만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는가?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기도가 충만한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기도를 대충 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모두가 나와서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다 같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가만히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될 것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수많은 회당에 내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예루살렘 성전에 내린 거 아닙니다. 그 성령이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모임에 내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성령을 사모하면서 저녁 기도에 힘쓴 요한 마가의 집, 마가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기도하는 그 장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장소에 모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20세기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엄청난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다고 세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운동이 웨일즈에서 인도로, 인도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호주로, 중국으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1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었던 모든 운동의 바로 진원지가 바로 웨일즈 부흥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흥운동이 1903년도 4명의 웨일즈 청년들이 매일 밤 모여서 이 웨일즈의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여 웨일즈의 부흥을 달라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1904년도에는 엄청난 성령의 불길로 웨일즈 전역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웨일즈의 부흥의 주역이 누구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2살 먹은 아이가 탄광에서 일하고 나서 돌아와서 저녁 때 그 성경을 읽고 저녁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에 전념하였어요. 그 아이가 12살, 13살, 14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12살 먹은 아이가 웨일즈의 부흥을 달라고 10년 이상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나이 26살이 되었을 때 10만 명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였는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성령의 은혜에 흠뻑 취하여 신약생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서는 곳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1904년 웨일즈의 부흥을 몰고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탄광에서 일하는 이반 로버츠라는 그 아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에 그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집집마다 가정 불화가 넘치고, 그런데 그것이 그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띄어먹었던 그 빛을 갚기 시작하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술집이 문을 닫게 되고 성경책이 품절이 되고 욕설이 난무하던 탄광에도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영국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흥운동이 인도로 전해지면서 인도에서도 똑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신기한 사실은 인도의 아무 데서나 그런 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는 그 장소에 똑같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웨일즈의 부흥 소식을 듣고 이 인도에서도 부흥을 달라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운동이 1905년도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1904년 웨일즈의 이 부흥 소식을 듣고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웨일즈 사람들이 그 모인 장소에서 거기서 막 기도하고 시작하면서 부흥운동이 조금씩 일어나다가 1905년도에 웨일즈의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웨일즈의 부흥운동의 그 역사가 그대로 그 장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하워드 존스톤이라는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부흥하는 그 부흥의 물결을 보고 1906년도 서울을 방문하여 사경회를 할 때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지금 인도에서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때 많은 선교사들과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귀회종들이 우리나라에도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곡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907년도 1월 6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주일간 부흥성회가 열렸어요. 이 집회를 위해서 처음에 길선주 장로님과 다른 장로님과 한 분이 두 분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에 점점 늘어나면서 700명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부흥의 첫날에는 1500명의 사람들이 장대현 교회의 본당을 메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웨일즈의 부흥운동과 변화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술집이 문을 닫고 돌아오는 역사, 떼먹었던 빚을 갚는 역사, 그리고 바람핀 사람이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평양 시내의 모든 신학교 미션 스쿨 대학들이 부흥운동이 불길처럼 막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단 2년 만에 268%의 부흥 성장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 큰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부흥을 몰고 온다. 기도하는 사람이 부흥을 불러들인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는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의 바람이 휘몰아쳐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웨일즈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1907년도 장대인께서 일어났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오늘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기도의 용사들처럼 불같이 기도하는 용사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웨일즈의 부흥을 운동을 사모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부릅시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 번째,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보면 다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왜 모였습니까? 예배하러 모인 거예요. 예배에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또 찬미의 제사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부흥시키는 부흥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돼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민족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게 되면 이상스럽게 자꾸만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예배드리는 자세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배에 감격이 넘치게 되니 나도 살고 교회가 사니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단군 교주 김혜경 씨가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로.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그분은 3,000명의 무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3,000명들이 3,000명의, 그러니까 3,000명의 3,000군데의 교회가 막 부흥하길 원하는 것처럼, 총회장이 있고 무슨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3,000명을 관리하는 무당 대빵이에요. 대빵. 말하자면 아차산에서 50일 동안 물만 먹고 금식기도 할 때에 귀신이 나타나서 선보는 법, 상담해주는 법, 거짓말시키는 법, 부적 쓰는 법 일일이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훈련을 잘 받고 난 다음에 점쟁이 집을 차려라 그래서 차렸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가르쳐줬냐?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 박 씨가 죽게 될 것이고 전 씨가 왕이 될 것이고 너는 장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 그런데 정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잘생긴 사람이 하나 찾아왔어. 그래서 오자마자 박 씨가 죽게 될 것이고 전 씨가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당신은 장관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큰일 날 소리 한다고 그냥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로 죽고 전 씨가 왕이 되고 그 사람은 장관이 되었어. 그러니 이 쪽지깨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뭐냐? 부적을 써주는 게 가장 돈을 많이 번대요. 그래서 그래, 대추나무 그 부적을 써서 만들어주자. 목공소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한 200~300원 들여가지고 그래서 부적을 막 쓴 거, 여러 가지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에 싸게 팔으면 100만 원 이렇게 팔으면 안 나가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붙여서
그래서 깎아달라고 하면 절대로 이거는 깎으면 부정탄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안 깎아주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기를 쳐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는지. 예.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고 지금은 각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무당세계와 비슷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전국 교회를 간증하면서 다녀보니까 무당세계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예? 뭐가 비슷하냐? 여러분 무당들도 아주 귀신이 충만해지면, 귀신이 아주 가득 차면은, 예, 사람들이 꾸역꾸역 이렇게 와서 점 보러 오는 사람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을 쳐주면서 귀신이 덜 충만해져가지고 양심에 좀 꺼리낌이 있고 거짓말 시키는 것이 싫고 귀신도 안 충만하고 그러면 거기는 밥 먹기, 끼니 세끼 먹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돌아다녀 보니까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예배가 달라지고 은혜가 쏟아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충만치도 않고 성도들도 냉랭하고 교회가 예배드리는 모습도 그냥 그렇고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귀신이 정확하게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하는지 안 부흥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데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생활이 충만해지면 악한 영들이 막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성령 충만함 속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생활이 충만해지면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누가 뭐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영성만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첫째, 복음의 말씀이 충만해지고 두 번째,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웨일즈에 부흥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가 충만하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회복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